2023년 6월 11일 성령 강림 후 제2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일 듯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누가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영이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자 중에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성전을 찾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충만케 하옵소서. 정말로 많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로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고집, 음란과 쾌락에 젖어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긍휼히 여기사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마다 성령 충만케 하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이 나라의 통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일터와 가정,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돕는 교회와 세우신 부서, 기관을 통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 가정에 하늘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고 저희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전반기 임원회의로 모입니다. 2023년 전반기와 함께 하신 주님, 저희로 지혜를 더하사 슬기롭게 하시어 좋은 결과로 함께 하시고 하반기에는 더 철저한 준비로 더 열심히 충성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목숨 바쳐 사명 감당할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늘 기도와 물질로 지원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의적 말씀 들고 단위에서 싸우니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옵소서. 말씀을 더할 때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꾼들, 섬기는 봉사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큰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원 찬양대 찬양으로 하늘문을 엽니다. 찬양 중에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만족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큰 거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간구한 소원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470년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멀리 바라보고 소망하며 더불어 사랑해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67년 영국군 공병장고 찰스 워렌은 매우 특별한 임무를 맡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이스라엘에 관한 고고학적인 관심이 크게 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워렌은 기온샘 지역을 탐사했지요. 기온샘, 예루살렘 동남쪽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예루살렘 유일의 샘물입니다. 기온샘은 잘 드러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바위 틈 사이 지하 10m 지점에 솟아올랐기 때문이죠. 그렇게 솟아오른 물은 바위를 파서 만든 지하 터널을 따라 다윗성 안쪽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월에는 기름 램프를 들고 허리까지 차는 물길을 걸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25m쯤 들어갔을 때 월에는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은 구약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 월에는 고고학사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가 발견한 것을 그의 이름을 따서 워렌의 수직갱도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터널 천정 부분에 2m 정도로 뚫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 쭉 뻗어 있었고, 이 수직갱도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직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월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흙과 돌로 그 윗부분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이지요. 이미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 살렘 왕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사실 이 예루살렘의 중요한 부분은 정복되지가 않았습니다. 유다 지역의 땅으로 분배를 받고 이 지역을 점령했지만 이곳 산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여부스 족속이 완전히 튼튼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복하기 어려웠던 것은 동, 남, 서 세 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골짜기 위 성벽은 당시 기술로서는 공략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멀리 아래를 내려다보며 준비할 수 있지만은 아래에서는 위로 공격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둘러싸 막는다 할지라도 성 안에 먹을 양식과 먹을 마실 물이 있는 동안에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하였지만 핵심 요지인 이 시온 산성을 여부스 족속이 소위 알박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도시를 건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사시대 340년이 지나고 사울 왕의 통치 40년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다윗이 이곳을 정복하게 이르고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시로 이름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30살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니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사울이었지요.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처음에 겸손하였지만 차츰 교만하여졌습니다. 힘이 생기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였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 다윗에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더욱이 다윗이 많은 적들을 무찌르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지자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도망치는 다윗을 죽이려고 군인을 동원하여 추격하였지만 도리어 2번씩이나 다윗에게 죽을 뻔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만 다윗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여 그의 손에 피를 묻히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되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사울을 이어 왕이 된 이스보셋이 사울이 다스리고 있던 대부분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 여쭙지요. 하나님, 제가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거라.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거라. 헤브론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가족들과 온 재물을 이끌고 유다의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의 여러 마을에 자기의 가족들이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족속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고 그 기간이 무려 7년 반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지만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랐습니다.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구별됐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내전이 일어난 셈이지요.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강성해졌고 사울 집안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지도자들이 생각해보니 그동안 사울이 임금이 되어서 다스릴 때도 다윗이 장군으로서 그들을 대신해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유다 지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에 기름 부음을 받아 전체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를 대략 15세 전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무찌렀을 때가 20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사울의 신하로서 그리고 도망자로서 살다가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7년 반 동안을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전체의 두 번째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왕의 자리에 오른다는 말이기도 하고 나라의 일을 살펴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곧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나라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을 차근히 밟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 의하여 선택되었지만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사원 지하묘지 한 영국 성공의 주교의 무덤 앞에 적혀있는 글로 소개된 알려진 내용이지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에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에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사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워 있는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만일 내가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결국 후회만 남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고전 대학은 아예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하를 평정하려는 자는 우선 자기 자신부터 갈고 닦고 다음으로 가정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면 궁극적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단계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말이지만 나라도 자기 자신도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다니며 자기 자신을 가꾸었습니다. 가까운 부하들을 다스리고 자기 가족과 지파를 다스렸고 마침내 전체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이름으로 오셨지만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로소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며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말씀은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가 만군의 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만군이라는 말은 전쟁을 위해 조직된 많은 군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신 것과 같은 분이시기에 이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곧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처음 한 일은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릴 곳, 즉 서울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서울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을 선택하였지요. 하지만 이곳은 여부스 족속이 버티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다윗을 본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로 다윗을 여부스 사람들은 모욕합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결코 다윗이 그들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지요. 그날 다윗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터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을 쳐 죽여라.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하려면 물을 길어 오르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다윗의 병사들이 여부스족을 물리치기 위하여 기어 올라갔던 물을 길어 오르는 바위벽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풀려지지 않은 수수께끼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워렌이 발견한 여부스 사람의 수구 단면을 보면 당시 여부스 사람들은 성 안에 물을 기르려고, 성 안에서 물을 기르려고 안반을 깎아 성 안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식 길을 내었습니다. 그 길 끝에 안반을 깎아 수직으로 수구를 만들고 긴 밧줄을 내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었습니다. 수구는 물을 길는 바위 구멍을 말하는데 이 수구의 길이가 12m나 되었습니다. 만약 올라가다 떨어지면 죽거나 크게 다칠 수 있는 높이지요. 그리고 이 수구를 지나서도 40여 미터를 더 가야 합니다. 아마도 암벽 등반가들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마침 다윗에게는 준비된 정예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암벽 등반하듯이 손과 발을 이용해 바위벽을 매우 조심스럽게 기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부스의 경비병들을 처리하고 밧줄로 동료 병사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조심스럽게 올라오게 했고, 그리고 마침내 여부스가 지배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길는 대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물 길는 대로 올라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용기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갖자 그가 어디를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하여 다윗이 얻은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런 놀라운 승리를 통하여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구나. 내가 참고 견디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리고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은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시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것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과 비교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모습을 백성에게 보여줌으로써 왕의 체면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겸손했지만 힘이 생기자 그 힘을 휘둘러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라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에 그를 살려주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다렸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아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도록 기도해라.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은 나라입니다. 나라는 앞에서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위하여, 그런 세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너희들의 필요는 내가 채워주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예수님께 물으셨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아직 끝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졌고 아직 마지막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지금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아직 오지 않은 그 세상의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자유가 임한 것을 믿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터인데 그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신천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순간, 아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분명한 사실을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영혼이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잘 되기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임을 확신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의 삶 주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만세 반석에 주리 하나님, 저 창조의 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서니 큰 환란 등바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고승해가 또다 우리의 예술 같고 장속의 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지기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을 허락하시고 6월 두 번째 주일, 이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우리의 몸을 움직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던 하나님,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되 연약하고 어리석고 흠 많은 것을 주의 보혈로 날마다 씻기사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하옵도 잘 사용되어지게 하시되 터진 웅덩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것 없게 하옵소서. 수고로움이 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형금으로, 일천문제로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여기에 담겨진 수고와 땀과 눈물도 하나님 받으시되 눈물을 닦아주시고 땀의 수고를 먹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와 위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나가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이 복되게 하옵소서.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묵양지가 늘 푸르게 하시되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중에 입원하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직장에, 때로는 삶의 자리에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여, 돕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 이 나라의 민족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 후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성령의 내주를 믿고 충만을 사모하는, 성령 안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지혜를 배우는 기간입니다. 6월의 주제 성품은 자원활용,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 유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에도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함께 모이는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창세기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겨뤄서 내가 어떻게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맞출 수 있는 연령과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7월 세 번째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선교예배를, 찬양잔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임원회가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임원입니다. 속장 모임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있고요. 특별히 6월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계속합니다. 옛드랑 한편에서 책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 책 한 권쯤은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한 권쯤은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내년 4월 15일에 투르키에, 터키죠. 투르키와 그리스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분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마음에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계획입니다.
경기연의 원로 목사 초청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수원, 권선, 동서, 장안 지방에 동탄 지방의 4지방이 연합으로 섬기는 일이고 우리 교회 여선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최진실 원사님 아들 이민숙은 결혼 예식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여비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의 여비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의 열이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맺은 보게 하소서. 성령의 열이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이 겸손해 줘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